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웃 마을에 사는 성도가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돼지 5마리가 있었는데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온통 망쳐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양심적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이웃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웃 사람은 돼지가 자기 밭을 망쳤으니까 돼지로 그 값을 갚으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돼지는 새끼를 댄 돼지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돼지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들 향해서 성도님,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성도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웃과 싸우지 말고 그냥 돼지를 주십시오.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이 성도는 눈물을 머금고 돼지를 이웃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 후 새끼를 낳았는데 한 돼지당 10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아서 이웃집에는 어미돼지 1마리와 새끼돼지가 무려 5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을 지나가는데 도저히 그 집을 보고는 못 지나가겠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마음이 상한 채로 막 그 집을 돌아가고 이제 막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성도님이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채로 막 날라와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웃집 황소 3마리가 저희 밭을 망쳐놨어요. 목사님, 이제 이웃집 황소 3마리는 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막 흥분에 차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황소 3마리가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성도님이 잠시 차분하여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도님, 황소 3마리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이 성도가 너무 낙심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한 게 어떤 건데요? 저도 그 사람이 한 만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도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황소를 받지 말고 돌려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 백성에게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요. 성도님은 또 할 수 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집 황소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웃집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황소 3마리를 다 끌고 자기의 집에 딱 데려다 놓고 아무 말 없이 가니까 이 성도님이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잘 기른 어미 돼지와 50마리 새끼 돼지를 끌고 그 집에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먹이지도 기르지도 않은 튼실한 어미 돼지 1마리와 새끼 돼지 50마리를 받게 된 거지요. 이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는 위로 갚고 귀는 귀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기준이나 혹시 자기 정의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기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와 내가 모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이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모두 이런 지혜롭고 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선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일이며, 무엇이 나와 이웃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선을 베풀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선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인생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열매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데, 본문은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와 같은 인생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영원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을 보면 죄로 인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보고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자기 죄,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3장 12절을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즉 죄인은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은 무익함이라는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선을 행할 능력도 선을 행할 의지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몇 가지 했다라고 해서 그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선 그 자체이시며 선의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의 최고선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만두스 폴라루스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선에 대하여라는 글에 보면 모든 궁극적인 선의 최초의 원리이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 자체로는 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될 때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를 참되게 섬길 수 있고, 참되게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의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선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가장 앞에 뭐하고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와 연합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안에 있는 선을 접촉하게 될 때, 그 선의 은혜의 비추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갖게 되고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 베풀어야 될 선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낀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몇 가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나가는 것이 내 삶이고 내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먼저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만하여 그의 인생이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을 깨닫게 하시고 선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생기고 선한 능력을 배우게 됨으로써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선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의 원래 내용은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서 선한 말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서 악한 말을 낸다. 즉 인간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로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 습관들, 언어 패턴들, 그 언어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말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인지, 아니면 지적하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인지, 우리가 어떤 언어 행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것으로서 우리가 선을 쌓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타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데사우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데사우리조라는 단어는 사타라는 뜻 말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물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보물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보물로 채워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6번에 있는 양선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것을 쌓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된다고요? 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쌓을 수 있을까요? 선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쌓을 수 없습니다. 또 선을 한번 행하였다고 해서 그 선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을 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을 쌓는 태도, 선을 쌓는 습관을 갖는 것이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쌓는 태도, 선을 쌓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가라는 성에요,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만 꼭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여인이 이렇게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할까요?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5이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시선을 바라봤을까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겠지요. 미워하는 시선으로 봤겠지요. 조롱하는 시선으로 보았겠지요. 그 사람은 그저 보았을지 몰라도 그 여인에게 그것은 폭력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것은 자기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 여인은 상처받고 이 여인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부딪힘으로써 자기의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자기의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같은 동네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수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여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보는 여인, 이 여인이 다른 여인입니까? 같은 여인입니다. 같은 여인이지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는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 여인에게 줄 수도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상처였고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생수의 강이었고 그 여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그것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인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 코, 귀, 피부 같은 인지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0%가 이 눈을 통하여 사물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시선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해주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성경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을 쌓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선을 쌓는 태도, 선을 쌓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면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요청을 하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오죽하면 나한테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나에게까지 왔을까라는 이런 긍휼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랑 신학대학교 동기 한 전사님께서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신학대학교를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했는데도 등록금이 한 반밖에는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 날 됐는데 도저히 이 남은 시간으로는 남은 등록금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 것은 어떻게 준비한다 저도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하나님 저는 이 등록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 등록금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제가 들어야 할까요? 안 가고 싶다. 그 사인,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기를 원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근데 내 현실은 나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분별할 수 없고,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계속 눈물밖에는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좀 도움을 요청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번호가 안 눌러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친구랑 오랫동안 연결을 끊고 살았는데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위기에 닥치자 그때 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게 너무 염치가 없어 보이고 너무 내가 초라해 보여서 도저히 이 친구한테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겨우겨움을 내서 전화를 걸고 이만저만 해서 내가 지금 대학교 등록금을 몇 시간 후에 내야 되는데 반밖에 없다라는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끊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나머지 등록금을 마감 1시간 이제 다 보내와서 무사히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사님 쪽에 말로 표현할 수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와 함께 기도했던 나의 동역자들인데 뭐가 그렇게 세상이 바빠서 뭐가 그렇게 세상이 치열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자기 안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넘쳐나면서도 그러한 친구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도와준 그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러더는 거예요. 친구,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돼. 좋은 목회자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빌려준 돈을 몇 배나 더 갚는 것이라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냥 정말 마음속에 막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친구들은 등록금을 준 게 아니라고. 내가 왜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본질을 깨닫게 해준 거라고. 내가 이 길에 가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 내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할 때 내가 왜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왜가 내 다시 용기를 가져야 하는지 내 마음속에 기억을 저장해 둔 거라고. 나는 친구들한테 등록금을 받은 것보다 내 안에 내가 왜 이 길을 위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선한 기억을 남겨준 그 친구들이 더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비록 돈을 전달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돈 이상의 것이 그 사람 속에 남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선한 것을, 그 선한 기억을 남겨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예화했었던 것처럼 그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용기를 내었을까라는 이 마음을 기억하고, 그래, 이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응답할 때 이 사람은 내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돕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임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선을 쌓는 태도와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할 수 있으랴. 원래 39절부터 42절과 43절부터 45절은 분리된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2절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지 말고 선한 것을 쌓음으로 선한 삶을 살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39절부터 42절까지를 한 주간 동안 꾸준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는 겁니다. 티만. 과연 그 형제에게 티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왜 내 눈은 그 형제의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주목하게 될까요?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보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를 멀리하기 때문에 용서와 긍휼과 인내라는 선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그 눈에 있는 티가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먼저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내가 그 형제를 판단하여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아 주님께 그 형제를 향한 용서와 자비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을 쌓는 태도, 선을 쌓는 습관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맹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본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맹인이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 어두운 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두운 눈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우리는 매일매일 형제의 티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티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것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존귀함을 볼 때 우리는 그와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형제도 구덩이에 안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선한 사람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선을 쌓아야 해요? 나도 구덩이에 안 빠지고 내 이웃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라는 거죠.
그것이 선한 열매로 가득한 인생임을 오늘 이 39절을 통해 연결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그만큼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기뻐 받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성은 받은 대로 주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영은 온유의 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양순의 영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온유하고 사랑하며 양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낼 때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을 행함으로 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남겨놓을수록 그 예수의 흔적을 보고 구원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쌓아야 할 선한 열매다, 선한 열매를 이루는 태도와 습관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선한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심으로 누구를 볼 때든지 누구를 대할 때든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여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신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선을 내며 그래서 선한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선한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쌓는 태도와 선을 쌓는 습관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선을 내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한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되시기 위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인생 되어 살아가기를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